반갑습니다. 오늘은 죄 사하시는 예수님, 죄 사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지도를 올려놨죠? 지도를 한번 보세요. 자, 갈릴리 지역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쪽에 초록색으로 된 부분입니다. 갈릴리 지역. 갈릴리 지역 밑에는 유대가 있죠. 유대와 갈릴리 지역 사이에는 어떤 지역이 있습니까? 사마리아 지역이 있죠. 자, 갈릴리 지역 안에 보면은 그 가버나움이 있고 밑에 보면은 나사렛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인데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에는 나사렛에서 출생을 했죠. 나사렛은 그때 성경학자들이 보는 걸로는 그때 당시 인구가 한 400명 정도 됐다고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에서도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배척을 당했죠. 그리고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낭떠러지에서 밀어서 죽이려고도 했죠. 그래서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본거지를 옮겼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한 2,000명 정도 되는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거기 지도에 보면은 왼쪽에 길이 쭉 하나 길게 있죠. 길 이름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해변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길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왕의 길. 이 해변길도 성경에 나오고 왕의 길도 성경에 나옵니다. 자, 그 마태복음 4장 1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서 스불림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 가서 사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을 본거지로 삼으신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제 오늘 본문 9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본 동네. 거기가 바로 가버나움이죠. 그래서 본문의 배경이 가버나움입니다. 자, 이 가버나움, 갈릴리 지역의 가버나움, 이 갈릴리 지역은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이 성취된 그런 곳입니다. 자, 그 카톡에 이제 이사야 9장 1절과 2절을 올렸는데,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이사야 9장 1절과 2절. 전에 구동받은 자들에게는 희망이 없으리로다. 이쪽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거주하던 자에게 자에게 빛이 비쳤도다. 아멘. 아멘. 자, 해변길이 이사야 9장 1절에 나오죠. 그리고 갈릴리도 나오고. 그다음에 2절에 보면은 흑암에 어둡게 살던 백성들이 큰 빛을 봤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큰 빛을 보고 그 빛을 따라서 이제 구원을 얻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고 예언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거기 지도에 이제 해변길이 있다고 했는데 이 해변길은 가버나움을 통해서 그 가버나움 밑에 보면 무기또도 나오고 저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국제적인 그런 교통도시입니다. 이스라엘이 보면은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의 그 사이에 딱 이스라엘이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유럽에 있는 그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이 저쪽에 아시아나 아프리카를 점령하려면은 꼭 여기를 지나가야 됩니다. 육지로 가려면은. 마찬가지로 애굽이 아시아나 유럽으로 진출하려면 이스라엘을 꼭 지나가야 됩니다. 아시아에 이제 그 바사 제국, 페르시아 왕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아프리카, 그 다음에 유럽으로 진출하려면 꼭 이 길을 지나야 됐어요. 그래서 이 해변길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역이죠. 이제 거기에 보면은 무기또라는 지역도 나와요. 이 무기또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걸로 예언된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해변길이 굉장히 중요한 길인데 이 가버나움 지역이 이 해변길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은 국제적인 그런 교통 도시입니다. 인구가 약 2,000명 정도 살았다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서 집중적으로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루살렘이 인구가 8만 명이나 되고, 가버나움은 뭐 인구가 예루살렘보다는 훨씬 적은데, 예루살렘은 종교 지도자들이 몰려있는 아주 강팍한 도시였어요. 가버나움은 국제적인 그런 교통의 요충지라 인구가 많아가지고, 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회개가 필요한 죄인들이 몰려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죠. 사실 이 회개라는 것은 그때 당시 가버나움뿐만 아니라 오늘날 현대 교회도 가장 필요한 부분이 바로 회개죠. 2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죠. 소자에 일어나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이적을 많이 행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중풍병자를 고치는 그런 이적을 행하시죠. 이 중풍병자를 데려왔는데, 여러분 중풍병자 본 적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중풍병자들은 반신불수입니다. 그래서 손이 이렇게 삐뚤어지고, 그 다음에 오른쪽 발도 못 움직이고, 그러니까 쩔뚝쩔뚝 거리면서 이렇게 다니죠. 우리가 필리핀에 있을 때도 중풍병자들을 많이 봤는데, 이제 한국에서 오신 어떤 할아버지가 말도 제대로 못하고 쩔뚝쩔뚝 거리면서 한 1년도 넘게 아내한테 이제 침 맞으러 다니고, 그래서 이제 침을 맞고 이분이 참 이렇게 환히 웃으시고 감사하고 그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중풍병자들은 중풍을 세게 맞으면은 인사불성 됩니다. 처음에는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러나 나중에 회복이 돼가지고 회복이 잘 되면은 말도 하고 좀 걸어다니기도 하고 손발도 회복이 됩니다. 근데 회복이 제대로 안 되면은 반신불수가 됩니다. 그래서 말을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본문에 보면은 침상에다가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어요.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쩔뚝거리지도 못하고 아예 누워서 꼼짝을 못하는, 엄청나게 중풍을 세게 맞은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친지 이웃들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서 지붕을 뜯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내려놓죠. 자,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십니다.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근데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부를 때 뭐라고 불렀습니까? 소자야, 작은 자야, 어린아이라는 말이죠. 중풍은 보통 아무리 젊게 걸려도 40세 이상이 넘어야 중풍에 걸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쌓여가지고 이게 심장에 또 가면 심장마비, 뇌혈관으로 가면은 뇌에 그 혈관이 터져가지고 중풍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이 중풍에 걸리지 젊은 사람들은 중풍에 안 걸립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무리 나이가 젊어도 40살 좀 넘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30대 초반이고, 근데 소자야,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어린아이라고 이렇게 칭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인자로 오셨죠. 사람의 아들로 오셨죠. 인자로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대표해서 왕이신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왕이신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묘사를 많이 하죠. 그래서 내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온 인자이지만은 나에게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뜻으로 소자야,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죄 사는 권세도 있지만은 치유자, 힐러, 병을 치유하는 그런 권세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소자야, 안심하라. 나는 너의 육체의 병을 치료해 줄 수도 있고 영적인 병, 죄 사함, 죄를 지은 것도 내가 용서해 줄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소자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들 그 중풍 어떻게 걱정이 됩니까? 옛날에 이제 의학을 배우기 전에 이 중풍을 상당히 신경이 좀 쓰였어요. 나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말도 못하고 절뚝거리면서 다니면 어떡하나. 이 중풍 걸릴까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됐어요. 근데 이게 중풍이 뭔가 알게 됐을 때는 걱정이 안 됩니다. 간단합니다. 혈관에 찌꺼기가 많이 끼이면은 중풍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혈관에 찌꺼기가 끼이지 않도록 야채 많이 먹고 건강관리 잘하면 중풍에 안 걸립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풍 걸릴까봐 걱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혈관을 깨끗하게 하도록 노력만 많이 하면 되죠. 자, 예수님께서 이제 죄 사함의 선포를 하셨죠.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는 그 죄 사함의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여러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많이 끼치죠. 여러 가지 영향력을 끼치는데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 착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좋은 일을 많이 한다. 저 사람은 참 빛나는 존재다. 여러 가지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데 가장 중요한 영향력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는다. 그런 영향력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구원의 이런 메시지죠. 이러한 영향력을 끼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끼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3절에 보면은 이제 서기관들의 반응이 나오죠. 속으로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는구나. 참남하도다 그랬죠. 참남, blasphemy라는 말이죠. 참남하다는 말에 신성을 모독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마태복음에 서기관들만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 그러니까 즉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이 언사를 보고 저 예수님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당시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아주 당연한 반응이죠. 종교 지도자들은 구약 성경에 정통했습니다. 모세오경, 토라, 그 다음에 예언서, 선지서 달달달 꿰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죄 사함의 권세는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네 주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저 사람이 신성 모독하는 이렇게 반응은 당연합니다. 자, 신성 모독, 참남, 블레스페미 거기에 요건이 3가지가 있죠. 자,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주장하면은 신성을 모독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등한 사람이다 이렇게 외치면은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죄사함을 줄 수 있다 이렇게 3가지가 되면은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실 구약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쪽으로 오실 것이다. 그리고 빛이 되실 것이다. 계속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을 했어요.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거를 갖다가 몰라보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을 몰라보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모두 다 성취됐는데 다른 예언이 다 성취가 됐는데 구세주가 온다는 예언, 이 예언이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왔는데 이거를 몰라보는 거예요. 왜 몰라봅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형식에 치우쳤습니다. 전통에 얽매였습니다. 위선을 행합니다. 위식을 행합니다. 그래서 외식, 위선, 전통, 형식 여기에 치우치다 보니까 구세주가 실제로 왔는데 메시아가 오셨는데 몰라보고 박대하고 나중에는 죽입니다. 그리고 제자들까지 핍박합니다. 이 종교자들이 나중에
혹독한 대가를 치르죠. 그래서 초신자 평신도보다 오래 믿은 사람, 교역자들, 사역자들의 책임이 더 큽니다. 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한테 신성 모독한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누가 모독을 하고 있습니까? 실제적으로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욕되게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주님께서 책망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들, 장로들, 집사들, 권사들,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의식과 위선과 전통과 형식에 발을 들여놓는 그때부터 주님과 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뭔가 나에게 교회 생활하면서 나에게 얻어지는 기득권이 있다. 내가 명예를 얻어진다. 이런 게 따라오면은 즉시 두려워해야 됩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이런 것들, 기득권, 명예 이런 것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바리새인, 서기관이 되어서 주님을 몰라보고 이들이 메시아를 몰라본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몰라보고 형식과 전통을 막 따집니다. 따지다가 결국은 외식의 길로, 위선의 길로 그렇게 가게 되는 거죠. 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을 압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악한 생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시죠. 자, 주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생각을 간파하고 악하다고 신랄하게 아주 책망을 하시죠. 이 종교 지도자들이 구약 성경의 율법 전문을 613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긍정적인 율법 해라 148가지, 부정적인 거 하지 말라 365가지, 합쳐서 613가지로 구약 성경의 토라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외면하고 위선에 치우치면서 메시아를 몰라본 것이죠. 메시아를 몰라본 것이 바로 악한 생각이다. 왜 이렇게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신 것이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악하게 살아갑니까? 착하게 살아갑니까? 악한 게 다른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도움 없이도,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아갈 수 있다. 이게 바로 악하고 교만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사건에 대해서 기준을 정하고 따지고 꼬치꼬치 따지고 드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따지기 좋아하면 어떻게 됩니까? 형식에 얽매일 수가 있습니다. 형식에 얽매이다 보면은 위선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는 사람 왜 이렇게 잘못했냐?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 이렇게 접근하는 것보다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접근해야 됩니까?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이 사랑으로 접근을 해야 되죠. 따지고 기준을 들이대고 하다가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악한 생각이 마음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고 기준만 들이대다가 따지다가 결국은 생명을 놓치는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남을 해치고 빼앗는 거 나쁜 짓입니다. 그렇지만 형식적인 종교인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알지도 못하면 무지무지하게 더 악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순수하게 전파하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을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가서 시비 걸고 따지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자신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낮아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5절 말씀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것이 쉽습니까? 우리 인간적 관점에 보면은 둘 다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서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인자로 사람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일어나서 가라. 바리새인 서기관들 너희들 보아라. 구약의 메시아 예언을 다시 잘 읽어보아라. 나는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진 그리고 불치병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내가 왔다. 이 메시아를 너희들이 깨달아라.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서 살고 있죠. 그래서 구세주, 세이비어, 그 다음에 주님, 롤드. 많은 신자들이 구세주로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구세주도 되지만은 롤드, 주님이십니다. 우리 삶의 주님으로 우리가 대접을 해드리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초신자 때에는 문제 해결, 질병 치유, 성공, 출세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죠. 근데 신앙이 자라갑니다. 신앙이 자라가면서 조금씩 변화가 되죠.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몸부림치죠. 그리고 죄를 지으면 즉시 회개를 하죠. 이게 바로 신앙이 자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이나 성공, 출세 이런 것보다 죄사함, 즉시 회개하고 자라는 게 이런 부분들이 더 소중한 부분들이죠. 이렇게 정결하게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살면은 우리의 그릇이 깨끗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부어주시죠. 은혜를 더 부어주시면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깨끗하게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노력이라고 하죠. 열심히 노력하면서 산다. 근데 열심히 노력하면서 사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조심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아무리 애써도 인간은 정결하게 되는 게 불가능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주는 의로운 세마포 옷을 입어야 우리가 비로소 의롭게 됩니다. 실제로는 의롭지 않은데 하나님께 의롭다 이렇게 인정하심을 받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해도 나는 왜 이 모양이 이 꼴일까? 왜 내 마음속에는 죄의 마음이 계속 올라올까? 나쁜 마음들이 계속 올라올까? 절망하지 말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상태를 해결해 주려고 오셔서 피 흘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절망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기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을 해주시고 우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나가고 매일매일 정결하게 살기를 주님과 동행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중풍병자가 치유함을 받고 일어나 집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을 해주셨죠. 육체의 문제 해결, 그 다음에 영적인 죄사함, 두 가지 복을 한꺼번에 이 중풍병자가 받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 중풍병자가 자신이 내가 낫고 싶다 간절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를 운반해준 그 이웃들, 친구들, 친지들, 가족들의 공이 더 크죠. 이 가족들이 옆에 이제 들고 온 사람들이 가족인지 뭐 친구들인지 정확하게는 안 나왔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 중풍병자와 밀접한 관계를 맺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관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만나는 나와 관계를 맺은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내가 친절을 베풀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호의를 베풀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보면은 영적인 중풍병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중풍병자들을 침상에 올려가지고 주님 앞에로 인도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죠. 전 세계 많은 선교사들이 중풍병자들을 침상에 올려놓고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사역들을 많이 하죠. 이름 없이 전 세계에서 이런 중풍병자들을 도와주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분들 때문에
복음을 모르는 그 영적인 중풍병자들이 주님을 만나서 치유를 받고 죄 사함을 받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도우는 방법은 종교적 기준이 아닌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현장에 있다 왔지만은 냄새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중풍병자들 계속 누워 있으면은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등이 썩습니다. 욕창이 생긴다고 그러죠. 이게 엉덩이나 이렇게 등짝이 썩어가지고 거기에서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난한 나라 가면은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럽습니까? 냄새나고 말도 못하고 돈도 안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습니까? 인간적인 관점으로는 도저히 도와줄 방법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가서 그들을 섬기는 것이죠. 엊그제 이제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아프리카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많죠. 이제 아기를 낳으면은 어떤 데는 이제 건강한 아기만 낳습니까? 장애아를 낳는데요. 팔이 삐뚤어지고 뭐 다리가 삐뚤어지고 뭐 그런 장애 아기를 낳으면은 가난한 아프리카 사람들은 버리는 경우도 있답니다. 밖에 나가 버리면 이 아기 어떻게 돼요? 먹지도 못하고 부모가 돌봐지도 못하니까 그냥 죽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이 목사님이 그런 데 가서 이 생명,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이 버린 이 아기를 거두어다가 돌봐주고 싶다. 이런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그러면서 이 아기를 돌봐주지 못하고 버리는 그 부모의 마음은 참 얼마나 아플까요? 가난해서 멀쩡한 아이 키우기도 힘든데 팔다리가 비틀어진 그런 장애아가 태어나니까 눈물을 머금고 이렇게 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버려지고 죽어가는 아기들을 돌보기를 원하는 사람들.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희생적인 사랑이 없으면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8절 말씀에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무리가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죠.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세죠. 그래서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엊그제 중국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한국에서 사드 추가로 배치를 했죠. 사드 발사대를. 중국에서 난리가 났죠. 그렇게 사드 배치를 반대를 했는데 결국은 한국에서 사드 배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신문에서 이 사드를 한국 정부에서 설치한 걸 아주 비판하는 기사를 하고 거기다가 이런 내용을 썼어요. 너희 한국 사람들 교회나 사찰에서 평안을 위해서 기도나 해라. 이렇게 비꼬 왔습니다. 이 글을 읽고 참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 중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회를 우습게 보는 그런 자세죠. 이렇게 된 데는 믿는 사람들의 책임이 참 크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강대국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조롱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나라와 권세를 다스리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교만하게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고 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중국 대륙에서 1억 명 정도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간절하게 부르짖고 선교사들을 중동에도 파송하고 그러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중국을 세워주고 있습니다. 근데 권력자들이 이것을 모르고 자기네들이 잘해서 그런 줄 알고 기고만장하고 있습니다. 바벨탑의 꼭대기까지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은 철저하게 무너지고 쓰러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한국과 주변 국가들, 특히 강대국의 권력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또 있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영적인 중풍병자들을 들것에 매어다가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의 기본 자세는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지만은 복음을 전하라, 죽어라, 가서 그리고 잊혀져라. 모라비안 교도들의 그 말씀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기도와 말씀과 하나님 사랑 가운데 행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